자,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누가복음 28번째 시간이죠. 이제 9장 51절부터인데요. 제목은 옥석 제자 가리. 옥석 제자 가리. 자, 5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자, 승천하실 기약이 차간다. 승천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예수님이 엘리야랑 모세랑 더불어서 예루살렘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이제 그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이야기를 얘기하죠. 예루살렘으로 떠나다. 근데 이번에는 승천하실 기약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승천이란 말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같이 들어있는 것이죠.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 별세 이야기랑 관련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자, 근데 갈릴리 바다에서 예루살렘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야 됩니다. 사자들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요. 먼저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는데 아마 먼저 보내신 이유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 마을이 설교를 들을 준비를 시키고 또 숙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시키려고 제자들을 보내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의 소문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열렬히 반기는 게 아니고 정반대였어요. 예수님이 지난번에 거러사의 광인을 도와주셨을 때 그 이방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이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도 예수님더러 떠나라고 합니다.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예루살렘이랑은 마치 우리나라의 서울과 평양처럼 이렇게 구분되고 분리되어서 생활했는데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자기들만의 경전으로 인정하는 종교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남유다에서 나왔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배를 예루살렘이 아니라 근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려고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관련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다. 자, 근데 예수님이 거절당하니까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야고보와 요한이요. 아마도 이게 엘리야 선지자의 사건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잡히려고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군사들을 살았죠. 자, 불을 내려서 저들을 전멸시키시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런 마인드죠. 안 믿을 거면 죽이죠. 엄청난 마인드입니다. 안 믿을 거면 죽이죠. 이제 재밌는 이야기 드릴까요? 안 믿을 거면 죽이죠. 했더니 갑자기 이렇게 권했던 야고보와 요한이 말이 없어졌어요. 왜냐면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안 믿을 거면 죽이죠. 그러면 이제 말을 한 그 사람이 먼저 죽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들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기 때문이죠. 자, 예수께서 돌아보시면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데 그 목적은 멸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믿는 자를 구원하시려고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자, 근데 57절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자, 이제 여기부터 옥석 제자를 고르는 세 가지 조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옥석이란 이제 돌과 옥이죠. 옥은 보물이고 돌은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는 것과 보물을 골라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옥과 석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이죠. 옥석 제자를 고르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자,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주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저는요 당신을 따를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 당시에 예수님은 오늘날에 있는 이제 스타 강사 같은 거예요. 스타 강사예요. 예수님을 다른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생님이요 라고 합니다. 랍비요 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 랍비들은요 제자들을 거느렸는데 랍비의 제자들은 랍비의 집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랍비에게 보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제자들을 거두려면 랍비한테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집이 있어야 돼요. 그 당시 인기 스타 강사인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무료로 수업을 듣는 거, 이걸로 이제 이 제자들이 오해를 한 거죠. 예수님 발 앞에서 무료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당시에 인기 랍비 강사들은 그렇게 했었으니까죠. 근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단순히 인기 강좌를 듣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앞으로 거부당하실 예정이고
박해당하실 예정이고 또 죽음이 예정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본인도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위험에까지 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예수를 따른다는 것에 대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어떤 인기 스타 강사쯤으로 생각하고 나와 같이 죽어가면서 나에게 무료로 배울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나를 따르려면은 위험에 처할 각오까지도 해야 된다. 자, 거기서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만약에 단지 수강생을 모집하려고 오셨을까요? 율법 수강생. 자, 근데 이 당시에 유명한 랍비들이 제자들을 걷어들이고 제자들은 선생의 집에서 사는 것과 반면 예수님은 집이 없었어요. 자, 58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에도 제대로 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목수일을 하셨을 때는 집이 있으셨겠지만 공생에 사역하실 때에는 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완전 정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자,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 보세요. 오늘날 사람들은 이 집 하나 마련하는데 아주 목숨을 걸고 연끌을 합니다. 집 마련에 목숨과 연끌을 한다. 좀 염두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요즘 사람들은 집 마련에 연끌을 할까? 목숨을 걸까? 사실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다 죽는단 말입니다. 병이 들어서 죽고 사고가 나서 죽고 심지어 늙어서도 죽어요. 죽으면 다 똑같습니다. 슬픈 일이죠. 근데 죽는 인간이 뭐 그렇게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을 하는지. 근데 이 당시에 예수님은 여우도 그랬지만 인자는 머리 둘 데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의 목적은 집 마련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다. 59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십계명 5번째에 보면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장사하라라는 건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드리는 최후의 효에 대한 표현이겠죠. 근데 이 효는 한국에서도 유대인 사회에서도 중요한데 그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자, 60절.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사실 더 긴급하고 위급한 일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부터 전파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굉장히 특이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60절 다시 한번 볼게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다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장사를 당하는 자는 문맥상 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은 이 제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다른 형제들, 다른 가족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장례를 치르는 다른 가족들을 가리켜서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라고 하신 말씀이 참 해석하기가 난해한데요. 왜냐하면 그 돌아가신 아버지를 장사하는 사람들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해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그들과 너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죽은 자들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끔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물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죽은 아이한테 가리켜서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아이를 죽은 걸 알고 계시지만 살리려고 하시는 이제 이런 단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영적인 세계를 볼 줄 아시는 눈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거든요. 예수님에게는 보이지 않는 천상계의 존재들도 보이신다.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도 보이신다. 4개, 12군단이 되는 그런 천사를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그 돌아가신 사람과 돌아가신 사람을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사실은 이미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미 영의 세계에서는 죽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영의 세계에서는 죽어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의 세계에서는 이미 죽어있는 자들입니다. 죽어있는 자들은 어차피 죽음으로 수렴합니다. 이미 죽은 자도
죽은 것뿐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그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다. 그런데 너는 그 죽은 자들과는 다르다. 너는 네가 해야 될 일은 나를 따르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넘어서 실제로 그들을 죽어있는 자들로 보셨다는 것이죠. 영의 세계에선 이미 죽은 자들이다. 그 사람들은 살아날 가망이 없다. 그런데 너는 다르다. 너는 살아날 가망이 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좀 더 이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 돌아가신 네 아버지나 돌아가신 아버지를 장례해야 되는 다른 가족들이나 다 이미 지옥 가는 사람이거나 지옥 갈 사람들이다. 좀 충격적인 이야기죠. 돌아가신 너의 아버지나 그 돌아가신 너의 아버지를 장례 치러주는 너의 가족들이나 지옥 간 사람이고 지옥 갈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지옥 갈 사람들이 지옥 간 사람을 책임지게 해라. 그런데 너는 천국 갈 사람이다. 너는 산 사람이다. 너는 그들과는 다르다. 산 사람인 너는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면 살 예정인 너는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좀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어떻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니. 아마 실제로 이런 일이 있으면 주변 가족들이 저런 뭐 호로 자식 이런 식으로 욕이 나올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할 때나 아니면 세상에서 크리스찬 생활을 하다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가족들과 충돌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많죠. 사실 저도 이게 좀 모순이자 아이러니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냐면은 지옥 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장례나 추도 예배를 해야 되는 거죠. 저 이게 되게 모순죄로 생각하거든요. 지옥 간 사람을 위해서 장례를 하고 추도 예배를 한다. 사실 이게 굉장히 좀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지옥 가는 사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예수님은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건 그들과는 상관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고민해 보면은 지옥 간 사람들을 위해서 추도 예배나 장례 예배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뭐 돌아가신 분이 천국 갔을 수도 있잖아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아마 장례 예배를 드려줄 정도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대충 알지 않을까요? 그 목사가. 그리고 그 장례 예배를 드리려고 추도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예배를 드려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곳에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가족들은요, 사실은 이미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제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거기에 추도 예배를 하러 가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미 복음을 들을 기회를 그들은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가족들은요,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 가족들이 원하는 건 거짓말을 듣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더러 좋은 곳 가셨겠다. 그 말을 목사한테 듣고 싶은 거예요. 지옥 가신 분에게 목사님이 좋은 곳 가셨을 거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이런 말을 그 가족들이 듣고 싶은 것 뿐이에요. 사실 거짓말 듣고 있는 거죠. 거짓말을 듣고 싶은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의 돌아가신 그 이제 목사와 관련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추도 예배를 가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그 이제 가운데 껴있는 사람, 이제 다시 말하면 통로라고 좀 말씀드려볼게요. 이 통로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옥 가는 사람들로 취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뭔가 여지가 있는 사람들, 그래도 뭔가 희망 있는 사람들, 그래도 뭔가 좋은 곳 갈 사람들이라고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로는 아니더라도 몸으로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불신자 가족들에게요. 복음을 오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추도 예배를 드려주는 게 나머지 살아있는 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돌아가신 사람도 예수 안 믿고 그 사람의 가족들도 예수를 안 믿는데 거기 가서 목사 가서 추도 예배를 드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갔다고 예수가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리고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갔다고 말하니까 우리들도 예수 안 믿고 살아도 천국 좋은 데 가겠구나라고 오해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돌아가신 사람은 나와 관련이 없었던 사람이고 지옥을 갔어. 그리고 그 사람을 장례 치러주려고 하는 너의 다른 가족들도 나와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야. 지옥 갈 거야. 지옥 갈 사람들이 지옥 간 사람을 책임지게 만들고 내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진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굉장히 매정한 방법 같아 보여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이거를 좀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저는 호로자식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는 있어도요. 근데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그래도 한번 술 한잔 따라주는 거 이런 게 전혀 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는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술 따라주고 같이 참여해주고 같이 제사해주고 그러다 보면 절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도 천국 가는데 문제 없다는 식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 전혀 설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제가 말한 것처럼 이미 한 번 죽었고 심판은 정해졌습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사실은 이제 관계가 깨질까 봐 무서워하는 것이죠.
애당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은 아닙니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책임지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무례해 보이지만 오히려 성경적입니다, 이것이. 자, 또 비슷한 사람이 세 번째 제자가 등장합니다. 61절.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따르긴 할 겁니다. 근데 가족들에게 say goodbye, 사요나라, 아듀라는 작별 인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부모님이 제 걱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되게 황당한 대답을 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라는 표현은 적당하지 않아, 어울리지 않아, 걸맞지 않아 이런 뜻입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 아니 누가 안 따르겠대요? 인사를 하고 오겠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인사하러 가지도 말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따라갈 때 옳다고 생각하니까 따라가죠. 근데 옳다고 생각하니까 따라가는 것과 내 마음이 그쪽으로 끌려가는 건 달라요. 머리가 따라가는 거랑 마음이 따라가는 건 다르거든요. 아마 이 제자는 머리로는 예수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마음만은 아직이에요. 마음만은 아직이에요. 사실 이 제자는 망설이고 있어요. 자, 이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옳다고 여겼을진 모르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은 이전 생활의 삶에 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아마도 10중 8구 이전의 삶과 자기 가족들, 우리가 향수병이라고 하죠. 자기 가족들을 그리워하게 된다면은 이 제자는 다시 말하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마음과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이죠. 그러면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머지않아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가족을 포함한 세상에 대해서는 작별을 한 거예요. 작별을 하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사하고 올게요는 사실상은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요. 거기에 가 있어요. 저 아직 미련이 남아있어요, 세상에. 근데 미련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머리 둘 곳 없는 삶을 사셔야 되는 분인데 그 머리 둘 곳 없는 삶을 사는 삶을 제자들이 같이 겪다 보면은 내가 집에 있었을 때는 엄마한테서 뭐 밥도 먹고 과일도 깎아주시고 내 침대 그립고 세상 생각나지 않겠어요? 옛 생각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몸은 가려고, 몸은 가는 방향인데 머리가 지금 마음이 뒤를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손에 쟁기 잡고 뒤돌아본다. 이 사람이랑 비슷한 상황이 누구일까요? 롯이죠. 롯이 도망 안 간 거 아니에요. 가긴 갑니다. 근데 왜 뒤를 돌아봤어요? 뒤에 뭐가 있어요? 자기 이전에 즐기던 집, 내 영끌에서 산 집, 내 가족, 또 나랑 같이 수다 떨던 소돔 고모라 사람들, 주민들, 내 삶이 거기 있죠. 마음이 있는 거고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남아있어 돌아본 거예요. 마음이 남아있지 않으면 돌아보지 않겠죠. 근데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소돔 고모라에서 나와봤자 그 사람은 죄 짓는 일밖에 안 하겠죠. 결국에는 롯이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하나님 속만 아시고 처벌하신 거예요, 롯의 아내를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몸은 생활 양태는 예수님 따른다고 하는데 사실은 마음이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 말씀은 무신론자들한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향해서 살고 있다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면 몸도 마음도 거기에 바쳐라요. 근데 예수님 따른다면서 몸은 보고 있고 눈은 여기를 보고 있다고 하면서 사실은 마음이 자꾸 뒤를 흘깃흘깃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롯의 처예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같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고난받으면 씨 4가지 밥 비유처럼 혈족해버립니다. 머리 옳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이 사실 같이 가고 있질 않아요. 저번에 말씀드린 간질 걸린 사람. 옳다고 생각하는 거랑 하고 있는 행동이 다른 거죠. 그래서 발작 일어나고 있는. 저것 가려면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고 뒤돌아서는 안 된다. 롯의 아내는 소돔에서 도망치면서 뒤를 돌아보아 버렸죠. 미련이 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출애굽하면 가나안 땅과 약속만 보고 가야 되는데 애굽에서 먹던 부추가 야채가 그립구나. 돌아봤다는 말은 안 해요. 근데 애굽 얘기 자꾸만 하죠. 애굽으로 돌아갈 걸. 애굽 음식 그립구나.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고난 당하니까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의 실행으로 옮기기 직전까지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벌하시잖아요. 그것도 역시 쟁기를 붙잡고 뒤를 돌아보는 거죠. 우리가 안 가겠대요. 가나안 땅 가긴 가는데 애굽이 그립다고요. 그러다 나중에 저 사람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러고 의기투합하는 거예요. 롯의 처도 분명히 살아있었다면 롯에 그랬을 겁니다.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도요. 분명히 완벽히 작별 안 하고 왔다면 예수 따른다고 한다면서 박해를 하면 바로 배신해버리는
예수가 저기 있습니다 라고 바로 배신해버리는, 그게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결과는 처참하죠. 롯의 처는 죽었고 뒤를 돌아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죠. 히브리서 저자가 이 부분을 매우 강조합니다.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면서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이게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이죠. 떠난다고 하면서도 뒤돌아보고 있는 자와 떠나지 않고 소돔에 남아있는 자의 운명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떠난다고 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자와 떠나지 않고 소돔에 남아있는 자의 결말은 똑같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되려거든 예수님만 앞만 보아야 되고요. 그 대상이 세상이든 가족이든 부모든요. 그들이 죽은 자라면 그들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뒤를 돌아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다, 걸맞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 옥석 가리기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은 드디어 이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10장 1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게 예수님 나름 별세, 승천하실 것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자, 2명씩 짝을 지어주시는데 이 2명씩 짝 지어주시는 것은 신명기 19장 15절에 어떤 사건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어요. 최소한 2명 이상, 2-3명의 이상의 증인의 입으로 확정하라는 말씀에 따른 건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2명이 같이 다닌다. 2증인이라는 개념이 같이 나온다는 것,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건 단순히 어떤 이야기를 전파하는 게 아닙니다. 증인이라는 건 무슨 용어예요? 법적 용어죠. 증인이라는 것은 법적 용어입니다. 뭐가 있냐면 심판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2증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뭐가 온다고요? 심판을 받게 된다. 신명기에서 2증인을 세우라는 건 법적인 심판을 할 때 2증인을 세운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러 갈 때 2씩 세우셨다는 것은 그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한테는 뭐가 임한다는 뜻일까요? 심판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명을 세우신 거예요, 숫자로는. 자, 2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의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전도라고 하는 활동이 사실상은 앞당겨진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에 이제 우리가 프롤로그라고 하죠. 미리 나오는 거. 프리뷰. 하나님의 앞으로 임할 심판에 대한 프리뷰가 바로 전도 활동이에요. 전도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거절당했을 때의 심판에 대한 증거를 삼으라는 말씀을 예수께서 이들에게 해주십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군중의 반대를 겪기도 하고 심지어는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3절에 보니까 이리 속에 보냄받은 어린 양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리 속에 보냄받은 어린 양들과 같다. 그러니까 이 이리 속에 보내짐을 받은 어린 양들이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될 분이 누굴까요? 자, 이 사람들이 복음 전하러 그 동네에 들어갈 때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될 분이 누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이리 속에 양을 보낸 것과 같다. 자, 4절.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고. 전대, 배낭, 신발을 가지지 말라는 건 한 번 설명을 드렸죠. 이것은 긴급성을 요하는 거에다가 어떤 긴 준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길에서 아무에게 문안하지 말라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의 생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긴급한 일이었기 때문에 장기간의 여행을 위한 여장을 꾸리는 일, 그리고 길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문안 인사하는 일은 배제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긴급하게 동네마다 다니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어떤 마을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집에 들어가서 유하라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자, 5절. 어느 집에든지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이라는 뜻은 이 제자들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줄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즉 복음을 마음을 열고 들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복음을 마음을 열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은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로 머물 것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과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기쁜 마음으로 마음을 열어줄 사람은 이미 사실은 평안한 상태일 것 같아요.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평안할지어다라고 평안을 빌잖아요. 이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평안을 어느 집에다 주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어느 집의 평안을 이야기할 권세, 평안을 줄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전도자들을 받아들이면 그들의 권세가 나가서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들이 빈 평안이 사도들에게로 되돌아옵니다. 이 집은 결코 평안하지 못하겠죠. 자, 만약에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없다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되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마음으로부터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평안할 수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당연하겠지만요. 자, 그리고 7절 너희들은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평안을 받는 사람의 집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음식과 거주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대가를 받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예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통해서 그 집에 영생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집 사람들은요, 이 제자들에게 대접을 하게 하셨어요. 그 둘은 이 둘의 작업,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들로부터 삭슬 받는 일은 당연하다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삭슬 주신다는 것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분명 여기 예수께서 일꾼이 삭슬 받는 건 합당하다라고 하는데 오늘날의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좀 인색한 마음을 갖고 있죠. 근데 저는 그 인색한 마음 갖고 있다는 거에 좀 고민을 해봐요. 사람이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돈을 쓰거든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모아서라도 씁니다. 근데 그 사람들 말은 하나님의 일만큼은 돈을 아끼겠다 이거예요. 아깝다 이거죠. 근데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음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까요? 결국 돈 모아서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백 사고, 어떤 기계 사고, 어떤 장비 사고 그런 거지.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돈을 쓰죠. 그 사람들이 돈 모아가지고 뭐 불우이웃 구제하는데 돈을 쓰나요? 이 불우이웃 구제하는 데는 돈이 아깝지 않은데 복음 전하는 사람들한테는 돈을 주는 게 아깝다. 이런 생각할 리가 없단 말이죠. 다 자기를 위해서는 풍부하게 쓰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색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아, 교회에 나가서 돈을 내느니 차라리 돈을 모아가지고 뭐 봉사단체 주는 게 낫지라고 뭐 인터넷 댓글을 다는 것 같은데 진짜 제가 그 얘기 듣고 야, 거짓말도 작작 좀 하지. 양심도 안 찔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복음에 대해서 인색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말도 했는데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고요. 뿌린 대로 거둔다. 헤아린 대로 헤아림 당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은 누구한테 인색한 거겠어요? 위에 계신 분한테 인색한 거겠죠? 위에 계신 분한테. 말라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도둑놈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걸 도둑질하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이 평안을 받을까요? 못 받겠죠. 제가 이런 재미있는 사례를 상담할 때도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인색한 사람들. 그러면 저는 이제 상담이 잘 됐을 때와 못 됐을 때의 결과를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 상담이 잘 못 되면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면은 일단 가정 파탄 납니다. 자식 인생 망합니다. 자식 인생 망함으로써 자기의 노후도 망합니다. 이거 얼마로 계산할 수 있어요? 이 계산 됩니까 이거? 자식 인생 망한다, 자기 늙은 노후 망한다. 이게 뭐 한두 푼 문제가 아니거든요. 몇 명의 인생이 같이 망해요. 한 명이 사이비에 빠지면은 그 사람과 연관되는 사람들 인생이 같이 다 망합니다. 계산이 안 되거든요, 이거. 사람의 인생이란 게. 근데 여기서 머리 굴리고 있어요. 머리 굴리는 소리가 딱 들립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은 처음에는 순진할 때는 어떻게 내가 돈을 받을 수가 있겠어. 그러면서 어떻게든 해주려고 해봤거든요. 근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왜 결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해봤더니 여기서 인색하니까 복음도 제대로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쫀스러우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겠습니까? 내가 진심으로 믿으면은 뭐든 해드리고 싶을 텐데 발레가 그 말이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다는 좀 인색했던 거고 유다가 거기서 정말 가난한 사람 성경 말하잖아요. 얘는 가난한 사람 염려하는 게 아니고 이놈은 도둑놈이었다. 자, 그래서 7절 하반절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왜냐하면 삭슬 받는 게 합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는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담스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라.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건요. 잘 베풀고 본인도 행복해지고 본인도 변화받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돈은 벌면 되거든요. 본인도 행복해지고 본인의 가족들도 행복해지고 또 천국도 잘 가고 제일 좋습니다 이게. 근데 10절 반대로 어느 동네를 들어왔는데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에서 나와라. 거리로 나오랬는데 여기서 이제 거리가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큰 거리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는 큰 거리로 나와서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라고 선포를 하면서 먼지를 텁니다. 자, 우리는 너희 동네에서 묻은 먼지도 털어버린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운 줄 알라. 이거는 이제 심판이 올 것이다라는 선언이죠. 그리고 보인 게 사실 퍼포먼스거든요. 그들에게 선포를 하면서 소리를 치면서 먼지를 터는 거. 그럼 그 동네 사람들은 다 뭘 하냐면은 뭐 이러겠죠. 아, 우리 동네 미친 사람이 왔다. 내지는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동네 오겠구나라고 알긴 하겠죠. 그러니까 심판을 알게 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경고를 해야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 그들이 거부를 하든 말든 하나님의 나라는 오고 있다. 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너희가 우리를 거부했던 것처럼 그 나라가 너희를 거부할 것이다라는 이중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너희가 우리를 거부했지? 그 나라가 너희를 거부할 것이다. 12절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은 하나님의 심판 때에 처참하게 무너져서 모든 사람들이 죽었던 동네죠. 도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너를 거부한 그 동네보다는 소돔이 더 잘 견딜걸?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소돔도 폭삭 망해버렸는데 그 동네는 어떻게 되겠어요? 말 하나 마나입니다. 소돔이 더 잘 견딘다. 금세 소돔이 10초 견딘다면 그 마을은 5초도 못 견딜 것이다. 제자들의 천국에 대한 선포를 거부한 자들이 처해져야 되는 운명이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소돔보다 무서운 심판이 그 동네에 그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왜 심판당하는지를 알려주시고 심판하시는 걸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좋게 봐줄 때만 선포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좋게 봐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복음은 전해야 돼요. 그 대가로 여러분들이 박해를 받더라도 여러분들은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거부당할 것임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그 제자들의 운명과 사명이에요.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만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영접하면 복을 빌어주고 영접하지 않으면 큰 거리로 나와서 소리를 치면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게 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쉬워요. 영접하면 가서 먹으면 되는 거고 영접하지 않으면 선포를 하고 먼지를 털면 됩니다. 어려운 건 없습니다. 거절당하면 어떡하죠? 그거는 그들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또 12절에 여러분 잘 보세요. 12절에 그날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일반적인 해석은 최후의 심판날이죠. 근데 이 사도들을 거부한 동네가 최후의 심판날에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훨씬 빨리 멸망당해요.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스라엘이 특히 예루살렘이 또 사마리아가 예수님을 제자들을 사도들을 거절했어요.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거절한 걸 유대인들이 거절한 걸 분명히 유대인들이 알아라. 그랬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들에게로 간다. 분명히 유대인들이 알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가 침공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멸망당했죠.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이란 그 사람이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여러분을 거절한 그 사람이나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의 운명의 날을 가리키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날이란. 복음 거부자의 심판날, 최후의 날이죠. 자, 13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벌써 베옷을 입고 제한자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두로가 나왔는데, 자, 두로는 여러분 조금 기억을 좀 해보면 예전에 이제 이사야에도 나왔고 예레미야에도 나오고 이사야 23장, 예레미야 25장, 그 다음에 에스겔 26장부터 8장까지 두로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메시지를 들었을 거예요. 두로가 이스라엘의 멸망에 박수를 치면서 쾌제를 부른 해상도시입니다. 근데 강력한 해상도시가 됐지만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인해서 근데 얘네가 이스라엘 멸망을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얘네들한테 심판을 선언합니다. 네가 부유해졌다고 교만해졌지 내가 너희를 끌어내릴 거야. 그래서 이 두로가 어떻게 되냐면은 선지자들한테 멸망을 선고받고 느부갓네살한테 침공을 당합니다. 그래서 산산조각이 나고 두 번째로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와가지고 완전히 불살라버립니다. 얘네가 육지에 그 다음에 섬에 반씩 끼어있는 도시였거든요. 육지는 느부갓네살한테 멸망당하고요. 섬은요 알렉산더한테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망당해요.
그리고 두로와 같이 언급된 도시가 바로 시돈이고요. 느부갓네살과 알렉산더에서 역시 멸망을 당한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 멸망당한 도시들이 잘 알려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의 예언대로 말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에 이 멸망의 예표가 된 도시도 이 두로입니다. 두로의 멸망의 선언 문구랑 바벨론에 대한 멸망 선언 문구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도시는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멸망한 도시로 유명했어요. 그리고 이 고라신과 벳세다는 갈릴리 지역의 도시였고 예수님의 사역을 많이 본 도시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평가하세요. 너희들은 내 사역을 많이 봤지만 회개하지 않았다. 두로와 시돈이 이방인의 도시였음에도 멸망당했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보다도 훨씬 더 완악한 것 같습니다. 믿는다는 유대인이 이방인들보다도 완악하다. 자, 그 다음에 15절에 가버나움은 베드로의 고향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을 많이 보았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근데 가버나움의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이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가버나움아, 너희들의 반응은 처음에 나의 권능을 보았을 때와는 달랐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끝은 떨어질 것이다. 너희들은 식었고 너희들은 끌어내려질 것이다. 자,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자, 너희들은 그렇게 낮아질 것이다. 예수님이 권능을 본 도시들이 끝까지 믿음을 간직하지 못하고 씻고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심판을 선고받고 로마의 제국의 침공 때 멸망당해버립니다.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린 자는 나를 저버린 것이며 또 나를 저버린 것은 나 보내신 자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을 굉장히 애지중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를 거절하면 곧 나를 거절한 것이고 내 아버지를 거절한 것이다. 자신감 가지고 전도하고 선언하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70인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기뻐하면서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전했더니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의 승전보고죠. 이겼습니다. 승전보고입니다. 그러자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기 또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봤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미 봤다. 아직 예수님 십자가 지시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분명히 영의 세계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신 거겠죠. 떨어질 것을 확신하고 말씀하셨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읽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사탄이 영의 세계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이미 봤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는 떨어진 것에 대한 결과는 현실에서 곧 반영된다. 사탄은 떨어졌다. 요한계시록 12장 내용이기도 합니다. 12장에서 사탄이 추방을 당해버렸죠. 그걸 요한도 봤어요. 예수님도 봤지만, 자, 사탄의 추락이 확정돼 있거나 이미 추락하였음을 예수께서 보시고는 선언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칠 자 결코 없으리라. 이걸 가지고 뭐 뱀을 잡아라, 정갈을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너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자, 근데 귀신의 항복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 책의 명부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하늘 책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건 이제 하늘 명부거든요. 옛날 고대에서는 도시에 들어가려면 그 고대 도시의 명부에 자기 이름이 있어야 돼요. 고대 도시에 출입하려면 그 도시의 명부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외국 갔다 출국했다가 입국을 할 때 우리가 이 나라에 등록된 사람인지를 체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사천리로 그냥 통과하죠. 근데 체크가 이름이 없다. 그럼 이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도시에 들어갈 때 필요한 출입 명부인데 하늘의 책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는 것은 그 70명의 사람들이 어디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하늘의 도시에 명부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제 요 개념으로 나온 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생명책이에요. 천국 예루살렘을 들어갈 수 있는 시민의 권리를 말하죠. 그걸 기뻐하라. 왜냐하면 귀신 항복한 거 그거 너희들의 그 얻어낸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기뻐해야 될 건 너희 이름이 하늘 명부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늘 도시에 시민이 된 것을 기뻐해라 라는 거예요. 하늘 도시의 시민권자가 된 것을. 자, 그래서 이 70명의 제자들을 이제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 옥제자들. 옥석에서 이제 석은 빠지고 옥제자가 남은 거죠. 옥제자들이 얼마나 복이 됩니까? 복이 있습니까? 자, 예수께서 성령을 기뻐하시며 말씀하시되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지성 때문에 오히려 발이 걸려 자빠졌다. 순전한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 없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알아요 하는 거랑 예수께서 알려주셔서 알고 있는 건 다릅니다. 내가 알아요 하는 사람들은 쟁기 잡고 뒤돌아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알려주셔서 예수님을 알고 있고 아버지를 알아요 하는 사람들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옥제자들이에요. 23절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많은 선자들과 임금들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으며 보지 못하였을 때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모세와 많은 선지자들이 사실 보고 싶어 했었던 장면이 예수님의 사역하는 장면이었죠. 근데 그 장면을 그들은 멀리서만 바라만 보고 죽었는데 너희들은 지금 살아서 보고 있으니 참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저도 염려가 되는,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시대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활동을 볼 것이냐 아니면 비대가 있는 이 현세에서 살 것이냐 망설이죠. 스마트폰이 있는 21세기가 좋은가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볼 수 있는 1세기가 좋은가 이 정도면 고민되지 않겠어요? 진짜일까? 이러면서 여러분이 그 시대로 가면 옥제자일까요? 돌제자일까요? 석제자일까요? 옥제자일까요? 옥석이니까 아빠한테 아빠 돌아가셨어요? 장례하러 가야 됩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이라고 부르면 거기서 살 수 있나요? 저에게 지식을 주세요. 랍비요. 따르긴 할 텐데요. 가족들한테 인사 좀 하고 올게요. 우리가 옥제자일까요? 석제자일까요? 여러분이 그 시대로 간다면. 근데 그 시대 옥제자면 지금도 옥제자겠죠? 그 시대 석제자면 지금도 석제자일 겁니다. 그 시대 석제자들. 예수님을 막 환영하는데 예수님이 슬쩍 제자한테 와가지고 인자가 사람들한테 넘겨지리라. 왜냐면 그 인자를 환영한 사람들은 석제자거든요. 자, 정리했습니다. 24절까지. 오늘 본문이요. 예수님께서 별세 준비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별세 준비를 위해서 별세를 준비하니까 뭘 준비시키시냐면은 자신의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장면인 거예요. 자신의 제자들. 근데 어떤 제자냐? 옥제자예요, 옥제자. 예수는 철저하게 준비된 엄선된 제자들만을 고르십니다. 야, 그 아빠한테 하는 건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죽은 자가 죽은 자 장사하게 해라. 인사는 그래 어쩔 수 없겠다 갔다 와라 이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으니라. 어차피 얘를 지금 통과시켜줘도 박해와 고난을 못 견뎌요. 이 돌제자는. 그때 가서 배신하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걸러지는 게 낫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낫고 옥제자들을 위해서도 좋고요. 예수님은 제자들 모으는데 아부하지 않으셨다는 거. 아첨하지 않으셨다는 거. 자, 그래서 이 준비된 제자들이란 쉽게 또 정리해보면 잘 버린 제자들을 말하죠. 잘 버린 제자들. 부모와 가족들을 또 자신의 생활대로 사실 다 나왔네. 머리 둘고 필요하다. 자신의 삶. 가족한테 장례하고 와야 된다. 소중한 가족. 작별하고 와야 된다. 이 세상에 대한 미련. 가족들, 친구들 작별하고 와야 된다. 이 세상의 미련. 근데 머리 두는 것도 상관없어요. 부모도 상관없어요. 친구, 가족도 상관없어요. 그럼 이제 잘 버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옥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맑아서 심판을 선언하고 발에 먼지도 떨어버리고 올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죠. 예수님 살았을 때도 이런 일을 못한다면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가 승천하고 나서 사역을 할 70명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장면이 바로 이 옥석 고르기 장면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을 받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 명부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옥제자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심판과 구원을 선포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신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줄 수 있는 권세가 그들에게 있었고 반대로 그 도시에 심판을 선언하는 권세를 가진 것도 이 옥제자들이었어요. 참으로 이렇게 겉으로 보면 빈털터리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백 아주 든든한 백 믿고 어디서든 쫄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옥제자들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누가복음 28번째 시간 9장 51절부터 10장 24절까지 제목이 옥석 제자 가리기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려거든 어떤 삶의 자세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가 2000년 전에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주신 방법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먹힐 줄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먹칠이 안 되려면은 세상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해라는 식으로 서로를 이렇게 설득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박해받고 싶지 않아서라는 것일
겁니다. 예수께서는 나를 따르려거든 분명하게 태도를 정하고 행동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제자들에게 구걸하거나 굽실거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왕의 복음을 가지고서도 또 하늘 명부에 이름이 기록되고서도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아첨하는 그런 비굴한 자세가 아니라 당당한 하나님의 사자로서 예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거절하는 자는, 너희를 거절한 자는 나를 거절한 것이고 곧 아버지를 거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두려워할 게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지고 아무리 시대가 악해지고 아무리 믿는 자가 없어질지라도, 심지어 예레미야와 같이 42년 동안의 사역에서도 단 2명만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따른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예레미야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리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아버지만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